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성탄절도 땡겨서 수요일날 드리고 이번 주도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법을 주셨고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머물러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만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성탄절 예배마저 제날 제시에 드리지 못하고 앞당겨서 드렸습니다. 사상 초유란 말은 2020년도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거르두기, 마스크, 2.5, 3단계 등 봉쇄, 수많은 사람들은 거칠 것 없이 돈만 있으면 전 세계를 누리고 다녔고 필요 도구를 만들어 자유를 넘어 방종하며 제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머물러 서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고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래 존재한다 했습니다. 바쁜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깊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생각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백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는 것도 자기 인생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것도 아름다운 생각일 것입니다. 인생을 가리켜 호모 파베르, 필요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은 지금까지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돌도끼, 우마차,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핵무기. 필요 도구를 따라 만들어서 인생을 유익하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호모 루덴스, 유의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삶 자체를 즐기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 세계 도처를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멈춰 섰습니다.
지구의 공기는 좀 더 깨끗해졌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어떤 신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리켜 호모, 네가스, 부정할 수 있는 존재, 노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가 아닌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은 S해야 될 때 노함으로 인류의 비극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죽음마저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하자 말라는 일에 멈춰 서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파란스라고도 합니다. 희망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의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짐승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순간도 생각하고 도구를 만들고 생을 즐기고 자유를 누리며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처럼 행복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는 문제가 그칠 날이 없고 불안과 공포의 먹구름은 항상 덮여 있습니다. 생각에도 끝이 없고 도구를 만들면 만들수록 불안만 더해가고,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 중성자탄, 레이저 광석, 컴퓨터, 유전공학, 이 모두는 인간에게 희망보다는 이제는 불안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핵무기 전쟁은 통제권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30분마다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현재 동서양 진영에는 5만 개 이상 핵탄두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제 인간은 신앙, 믿음 없이는 한시인들 편안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영아와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지만 점점 정신질환 환자는 날로 늘어가고 자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경성 환자는 상상할 수 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 없이는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유혹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머물기도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어쩌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무려 저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고, 40세 이상 된 자는 여호수아 갈렙에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저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지도자의 문제, 저들은 원망하다가 사람은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불평, 원망만 없었더라면,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더라면 순풍에 돋던 매처럼 정말 행복의 나라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테올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함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진도 머무르는 것도 진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깊이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였고, 진행이란 희망과 기대를 의미하고 성공과 성취와 발전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희망과 성공과 발전의 목적이 약속되어 있다고 해도 제멋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떠났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어떤 것도 저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행군의 길은 원수도 자연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용감한 전진을 했고 내일이 보장된 전진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저들은 머물렀습니다. 18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에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진행치 아니했고, 22절에 구름이 머무르 있으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 그들이 지리를 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저들은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물러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무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뒤안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속상함, 참는 몸부림, 물러서는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하려면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삶이란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머무름도 후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진도 후회도,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평안도 불안도, 죽음도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희비의 쌍곡선 삶의 선상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불빛을 따라,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멈추고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는 잠시 멈추는 순간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진도 후회도, 때로는 성공도 실패도, 평안도 불안도, 죽음도 생명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진하면 전진해서 좋고 머물면 머물러서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있는 이 순간이 분명한 신의 섭리가 있고 우리 더 깊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